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온가족 예배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감사 찬양이에요. 누군가에게 이 찬양은 참 든든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에게 이 찬양은 참 든든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한 단어 속에 다 우겨 넣을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이 너무 많죠.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순간순간 섬세하게 역사했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참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런데도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까닭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의 등교와 출근 준비를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 속을 다 빼놓고 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 머리가 점점 휘어지고 얼굴엔 주름이 생기고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은 속을 다 빼놓고 살아온 결과일 겁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을 까맣게 태운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주는 것도, 그래도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죠. 무능해도 부모라고 인정하고 따라주니 그저 고마운 거죠. 성도님들께서 저같이 부족한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고 가주시는 것도 참 고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사랑의 빛이구나, 감사의 빛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누군가의 희생인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세면 될까요? 찬양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반주와 함께 불러볼까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진짜 받은 복을 세면서 살고 계세요? 혹시 반대로 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내가 못 받은 복만 세고 있진 않으세요? 나에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만 세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부른 이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크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세워보질 않아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관광지가 있대요. 뜨거운 물과 시원한 물이 같이 나오는 그런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가이드에게 말했어요. 여기 마을 사람들은 복을 받았네요. 좋은 환경에 사니 무척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고개를 흔들면서 대답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이 나와도 비누는 안 나온다고 불평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분위기가 아닌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이 같이 나오는데 비누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 이야기 아닌가요? 이미 받은 복이 많은데 아직 받지 못한 복만 세고 있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인은 물에 새긴다란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원수는 돌 같은 바위에 새겨서 절대 잊지 않는데요. 근데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놈도 만나고 도와주는 고마운 은인도 만나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은인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왜 없어요? 다 물에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뭐만 남아있어요? 원수만 잔뜩 남아있어요. 왜? 돌에 새겨서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겨 산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주위에는 은인, 은혜만 남아있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은 적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고 했고 분명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 보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인도여신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다 새겨서 다 흘려보내고요,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불평과 원망은 잊지 않고 돌에다 새겨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반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은혜는 잃어버리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 받으신 거 아는데 왜 굳이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또 할까요? 나에게 감사해라, 그럼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서운함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당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에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황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와서 가장 좋은 걸 드렸는데 그들 마음속엔 진정 감사함이 없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이에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서운함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각종 좋은 황소와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로 따지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 예배를 드려 제물까지 들고 왔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 복 받을 것만 빌다 보니 그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정작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서운하셨나 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너희들은 내가 부어주는 복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렸을 때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저희 아버지는 빈손으로 들어오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 자녀들에게 뭐라도 먹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마다 퇴근하다 아버지 손에 늘 노랑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거든요. 근데 노랑 종이봉투에 기름이 이렇게 묻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뭘까요? 통닭이에요. 통닭. 치킨 아니에요. 통닭이에요. 그럼 너무 좋은 겁니다. 아, 오늘 통닭 먹겠구나. 근데 기름이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과자라고 하죠. 그 과자였어요. 생과자. 그래서 생과자, 오늘 통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과자도 먹자 이러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당시 저에게는 아버지보다 아버지 양손에 들려있는 그 노랑 종이봉투가 사실 더 반가웠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 아들이어서 그런지 사역을 마치고 퇴근할 때는 지금도 빈손보다는 뭐라도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현관 앞에서 춤을 추거든요. 아빠 왔다고. 근데 춤은 추고 있는데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을까요? 제 손만 보고 있어요. 오늘 아빠 뭐 가져왔나? 햄버거 가져왔나? 뭐 갖고 왔나? 피자 갖고 왔나? 뭐 가져왔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에만 집중하다 보면 복을 주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기도의 응답에만 마음을 둔 나머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면 자주 인용되는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란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엇 아는 마음일까요? 내가 주인 앞에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것,
나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가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 그걸 깊이 아는 마음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주인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의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 은혜를 알고 감사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친구 둘이 갑자기 문병을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리 다쳤다는 걸 어떻게 건네 듣고, 그래도 아픈 친구 위로한다고 집으로 한사코 온다는 거예요. 다리 낫고 만나면 된다라고 했는데 굳이 오겠다고 해서 그 두 명이 다 담임 목회를 나갔거든요. 이놈들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는데 저희 집 주소를 서울에서 둘 다 사역하는 친구라 카톡으로 찍어줬어요. 저희 집 주소를 번지수까지 꼼꼼하게 카톡으로 찍어주고, 들어올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차장은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카톡으로 다 일일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도착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돼 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게 뭔 일인가, 어떻게 된 건가 전화해 보니까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이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게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상가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건 절대 못 만나요. 통일돼도 못 만나요. 이유는 운전했던 친구가 전에 일산에서 사역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 아파트 알아 하고 너무 자신 있게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덕분에 목발을 짚고 한참을 고생해서 상가 주차장 가서 극적으로 친구들을 만났어요. 버리고 올까 하다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찾아가면 엄한 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 역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은혜를 알고 감사의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는 일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주인을 만날 수 있죠. 그게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릴까 수단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가장 중요한 누구에게 드릴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야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목적지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감사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 알려주는 책인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바른 대상을 향해 바른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할머니는 누나와 형보다 유독 저를 귀여워하셨어요. 아마 한국인 같이 안 생겨서 더 귀여워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제육볶음, 카레, 돈가스 등 뭐든 척척 만들어 내셨어요. 전라도 분이셨는데 요리를 참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음식 먹을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맨날 감탄을 했어요. 제일 맛있어. 근데 저희 형은 2살 터울 저희 형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감흥이 없는 겁니다.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머니가 누굴 더 예뻐했을까요? 할머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제가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 맛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할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상원이는 뭐든지 맛있다 해. 그러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어 그러셨어요. 전라 사투리 잘 못 살려서 죄송합니다. 상원이는 뭐든지 맛있다 해.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김 집사는 뭐든지 고맙다 해, 뭐든지 감사하다 해, 뭐든지 더 해주고 싶어, 하나라도 더 베풀어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그러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구원, 영광을 볼 것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표현을 안 하니까요. 주님이 뭘 해줘도 별로 고맙다 안 하고, 감사하다고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 무엇을 더 해줘야 하시는지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희 둘째는 저희 부모님 집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이거든요. 지금 아마 예배 드리고 계실 때 온라인으로. 저희 부모님 할머니한테 갈 때마다 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밥을 먹을 때 할머니 이 닭다리가 유독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가 닭도리탕을 간장으로 잘 하시거든요. 이 닭다리가 참 맛있네요. 늘 저를 위해서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에게도 이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제가 갈 때마다 뭐가 나올까요? 닭다리가 나와요. 설날에도 닭다리, 추석에도 닭다리. 얼마 전에는 이제 제가 아프다고 문병을 오셨는데 닭다리를 40개 해오셨어요. 저를 먹이시려는 게 아니라 저희 둘째를 먹이시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를 감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 주일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나에게 가장 감사한 게 뭘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봤더니 답이 하나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감사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처럼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된 게 저는 가장 감사한 거더라고요.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요. 저만 감동했군요. 그런데 여러분,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막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만난 것보다 뭐가 더 감사할까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보내주신 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신 것, 그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어서 그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고백들이 있죠. 가장 큰 그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화가 나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그렇게 고되게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도 감히 오늘 감사합시다, 오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잊고 있던 감사, 잃었던 은혜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